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움 받고자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이 하루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눈앞에 진을 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보면서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그 눈높이에 맞춰 도우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에 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매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그런 주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은 전쟁으로 나가기는커녕 적군 앞에 가서 정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던 밤에 기드온에게 일어나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정탐하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아가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선뜻 나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정탐을 나가서 적의 규모와 숫자와 작전과 허점과 약점과 경계가 소홀한 지점을 면밀히 파악하여서 공격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가서 적군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져서 능히 적군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정탐을 나갔는데 적군 중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또는 많은 군대가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왔다는 것, 심상치 않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보리떡 덩어리니까 이게 이렇게 굴러서 들어가면 진영에 부딪혀서 진영의 그 아래쪽부터 이렇게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이 위로 튀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장막 위를 쳐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꿈이어서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 해몽을 14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고 우리 진영이 무너진 것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꿈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드온이 용기와 힘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300명을 이끌어 미디안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가 15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물론 이 꿈에 대해서 미디안에 있는 어떤 군사가 기드온의 칼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말을 들은 것 자체만으로도 기드온이 확신을 얻을 증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비슷한 일이 여리고 정탐할 때 있었죠.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간담이 녹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그저 법궤만 메고 7바퀴를 도는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적군이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것이죠. 게다가 이 해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이거나 선지자거나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또는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 한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자 적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려 엎어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는 역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표현됐고 이것을 기드온이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기드온의 칼이 이기고 300명의 군사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는 승전보를 적군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심으로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드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주식으로 먹는 초라한 먹거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싸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떡 5개였죠. 그러니 보리떡 한 덩어리는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운 것보다도 더 못한 한 덩어리밖에 안 되니까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군대 입장에서는 실제 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광야 전장에서 이렇게 손쉽게 먹어 삼키게 되는 것, 지금 자기들이 정말 먹고 있는 것, 그것이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를 지닌 미디안 입장에서 인간적이고 군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그야말로 한 입감에 불과한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6장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기드온은 전쟁에 능한 장수도 아니고 오히려 홀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던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부터 뭐라고 부르셨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기드온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기드온이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기드온이 의심하거나 표징을 구할 필요 자체가 없었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자리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확실한 증거들을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드온의 손에 내가 너의 손에 저 미디안 적군을 다 넘겨줬다 말씀을 해주셔도 그래도 나는 보잘것없고 한입감에 불과하고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라는 인식에 갇혀 있으니 결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군의 꿈과 해몽을 통해 기드온의 자기 인식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큰 용사다 라는 것을 다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적군이 보기에도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지 몰라도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미디안 진영을 위로부터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빈들의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도저히 남자만 5천 명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없던 그 소년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넘게 거둘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세워지고 확고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라 말씀하셨나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담대한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의 정체성을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통해 재차 확인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듣고 또 들어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인식이 바로 설 때 우리 인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 가운데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제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등등 여러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는 자. 이어서 곧바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를 누군가 더럽히고 못살게 굴고 멸시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주일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소생이고 우리는 오늘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경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늘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신부는 세상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계속해서 올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시험과 죄에 넘어지거나 두려움에 침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주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로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오늘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드온처럼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폄하할 때가 많고, 그래서 자신 없고 또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주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울려나고 들려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언행심사와 선택과 결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복된 삶,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 아름다운 자,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